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예, 믿음의 주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의 주인이시여 주님하고 할 때 그 주와 혼돈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번역이 조금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시여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라고 두 가지 영어 번역본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요. Looking to Jesus, the pionee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그러니까 파이어니어나 그러면은 이름의 믿음의 개척자시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면 Jesus, the author라고 나오죠. 작자시요, 지은이시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믿고자 해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이중성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여기를 좀 봐주세요. 대부분의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 오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생활이 교회 안의 생활이고 기도하는 생활이고 종교적인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들어가면 세상이 변화해야 되는데 분명히 영적 부흥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었었다고 얘기하는데 1907년도에 평양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부흥 운동이 임해오자 평양에서 기생들이 보따리를 싸고 평양을 떠났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대형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가장 큰 성결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처음 약했던 그때보다 과연 더 거룩해져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문제 아닙니까? 큰 사건이 뻥 터지면 그 중에서 30% 내지 40%는 꼭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차고 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장로님들이요 안수 집사님들이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영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레이블을 속에다 감춰놓고 공공주의처럼 아무도 모르게 정치를 감추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우회가 생겼어요. 신우회 딱 나가보니까 과장님도 예수 믿어요? 몰랐네. 아니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하셨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 정말? 숨기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성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감은 눈의 영성이 있고 뜬 눈의 영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영성이 있고 교회 바깥의 영성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감은 눈의 영성은 뭐냐? 생활의 가장자리 영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지금 남편이 10시에 성경 펴놓고 생명의 삶 펴놓고 큐티하다가 그 사장님한테 걸렸다. 거기서 다 눈 감고 눈물을 쫙 흘리면서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막 손들고 기도하다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장이라면 가만 안 두죠. 지금 일할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너?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성이에요. 그럼 우리 중심의 부분에 있는 영성은 어떤 것이냐? 눈 뜨고 지내는 영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다녀오는 동창회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녀오는 쇼핑하는 가운데서 길러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영성만 선호해서는 여러분이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둘 다 있어야 되고, 한쪽이 부족하고 불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삐뚤어진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자분들 저거 눈 맞히세요. 저거 눈 맞히세요. 여자분들 빨리 눈 맞히세요. 네. 며느리를 봤는데 혼수 조금 해왔다고 구박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야, 너네 집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가르치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교회 가서는 또 목사님 대접한다고 극진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거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종교 중독이에요. 그건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권사라고 하면, 혹은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고 하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파괴적인 인격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차를 한 대 사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차 한 잔 사주실 여유가 되세요? 돈은 있습니다. 그럼 사주시죠, 뭐. 근데 사주고 안 사주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돈이, 우리 사위 같은 사위를 데려갔으면 벤츠는 못 사줄 만정 그랜저는 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서 막 사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쭉 얘기를 듣는데, 그러세요. 안 믿는 분들이신 모양이군요. 아니에요. 교회 전도사예요. 그 요구하고 있는 여자가 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이게 영성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눈 감은 영성만 있는 거예요. 눈 뜨니까 눈 뜨면 사고 치는 거예요. 눈 보이는 대로 가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뜬 눈과 감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메커니즘을 보면 거기는 비움과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수학 공식이죠. 비움 더하기 체험은 아름다운 영성이다 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없어질 것이 없어지고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지는 것이 영성을 만들어 나가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컵과 같아요. 여기 컵을 보시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2밖에 더 이상 못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려면 이것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삶에, 나의 마음에 비워지지 아니하면 채워질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비워지지 아니하는데 자꾸 갖다 부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자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우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이 샌프란시스코 있는데 지진이 났는데요. 오클랜드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다리가 그냥 내려앉았어요. 2층 다리인데 위층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 있는 그런 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다 밑에 있는 차들이 쫙 서 있는데 다리가 뚝 떨어져서 그냥 얹혀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그 큰 콘크리트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가서 혹시 생존자가 없을까 많이 건져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생존자가 많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처리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느 이 돌구덩이 밑에
아이가 하나 깔려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 지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이렇게 탈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리가 시멘트에 깔려가지고, 그리고 며칠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절단하지 않고는 아이를 지금 데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데, 몸이 완전히 탈진해 있기 때문에,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취제를. 국소 마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기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포복을 해서 들어가서, 손전등을 켜놓고 다리 절단 수술을 했어요. 아이가 기절하다 깨난 것이 몇 번.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의사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생각이 수십 번이라고 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나중에 비참한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다리 절단을 해서 꺼내 나와서 아이가 살았어요. 예. 비움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내 자신이 비워지지 않아요. 정말 내 살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내 자신이 깨어지고 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씩 축구를 하거든요. 축구하면 영성이 다 나와요. 연습을 하다 보면, 연습 게임 하다 보면 가끔씩 화내는 목사님들을 보게 돼요. 막 옆구리 치르고 발 뒤에서 차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괜히 불쾌한 감정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까? 나 혼자 굉장히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축구 경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흙탕물이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비우는 것만큼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 영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 확장과 자기 추구가 있어요. 자기 확장과 자기 추구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건강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이탈된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성의 길로 초청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멘을 좀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고, 여러분들께서 듣기만 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나의 삶 속에 한번 체험해 보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듣고, 뭐 듣기 좋았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실패고요. 내가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사는 것이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장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초청은 같지만 그 여정은 모두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틀린 점을 얘기하는 건 저희 아내 흉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흉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피곤하게 살까요? 제가 더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틀린 것, 다 서로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돌려줘야 주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야 주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그룹으로 묶어줘야 막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그룹 속에 들어가면 꼭 사고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놔두면 꼭 잠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 먹여줘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영성 훈련을 한다. 이것처럼 우둔한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코드를 찾아드릴 거예요.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어떤 영적 코드가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솔직히 큐티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큐티가 조금 좀 힘들다 그러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벌쩍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다시 손 내리시고. 그러니까 큐티를 매일매일 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큐티를 해도 뻥 뚫리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손 내리세요. 큐티가 여러분 코드에 어쩌면 안 맞을지 몰라요. 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괜히 나는 뭔가 아닌 것 같고, 내 영성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들이 큐티에서 뭐 했다 그러면, 주여,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되나이까? 그냥 원망 드는 생각이 나고, 순례회 때 큐티 나누라 그러면, 그냥 괴롭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코드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정은 틀리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영성의 길은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철저하게 같이 가는 인생. 그것이 맨 마지막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타이밍을 쥐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은 그분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여러분 안에, 나의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